참 예수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2013년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고, 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성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한 해를 또 정리하느라 또 분주한 그 시간이실 겁니다. 세상의 달력은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달력은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례력으로 벌써 가해가 되었고, 우리는 이 교회의 신앙의 시작을 대림이라는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크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면서도 벌써 새롭게 시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작과 마침을 구별하고 살지만,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아마 그 의미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내게 절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우리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처음 가보는 낯선 곳에 혼자서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에는 참으로 막막하고 참 당혹스럽던, 내가 어찌할지를 몰랐던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외국에 있는 다른 수도원을 방문을 하러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팩스로 연락을 드리면서 제가 길을 모르니까 공항에 도착하면 그곳에 그 나라 수사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러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서 이렇게 안심하고 갔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막막함, 내가 여기서 정말 국제 미아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두리번 찾아도 보이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다 낯선 곳에 홀로 버려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공항 바깥에 계시나 하고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곳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가방을 들어준다고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뭐 택시 따봐주고 하고, 그러니까는 내 눈에는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이게 다 인신매매단이 아니니까 걱정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참 어떤 고마운 분 도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그분이 전화를 해주셔서 그 수사님하고 통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날짜를 잘못 알려드렸는지 잘못 알았는지 제가 다음 날 도착하는 줄 알고 안 나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참 미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님 바쁘시면 제가 혼자 찾아갈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 거기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섣불리 혼자 찾으러 오다가 길 잃어버리면 더 큰일 나니까 거기에 꼼짝 말고 계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받고 전화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더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다 이상하게 보였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는 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나라의 풍경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공항에서 여행객들 가방 하나 들어주고 푼돈
버는 그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 같지가 않고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가 바뀐 겁니까? 그 사람들이 바뀐 겁니까? 그 상황이 바뀐 겁니까? 저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전화를 통해서 제가 그 수사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약속. 지금은 혼자지만 잠시 후면 그 수사님이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수사님이 나를 데리러 오겠구나. 내가 반드시 그곳으로 갈 테니 꼼짝 말고 거기 계십시오라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으로 저희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신앙이 대림이라는 이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 교회 새해 시작을 우리는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기다림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기쁨 그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전히 나는 혼자인데 여전히 나는 이곳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이 내 힘으로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어려운 게 됩니다. 신앙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면, 숙제라면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하고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우리 신앙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제단 앞에 대림환을 준비하고 우리는 4주 동안 이 초 4개를 밝혀듭니다. 대림이라는 이 단어, 아드벤투스라는 그 말은 오다, 찾아오다, 다가오다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겁니다. 바로 대림은 우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실 제대 앞에 있는 4개의 초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4,000년의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4,000년, 초 하나당 1,000년의 시간,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의 약속을 희망하고 살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 하느님께 대한 희망의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또 그 아들은 후손들에게 이 4,000년 동안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느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안겨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4,000년의 그 긴 기다림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메시아이신 하느님, 구세주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사실 보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희망하고 살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였던 예언자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메온과 안나.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기다림은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다림은 하느님 안에서 기다린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기다림,
그래서 그 기다림이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한 줌 재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진 나의 기도, 나의 기다림은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 바쳐진 그 기도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3년 전에 저희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던 그날, 바로 그 임종의 모습을 지키면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생의 기도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철없을 때 어머니께서 늘 저희 모친이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머니께서 바로 성모상 앞에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적에 사실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탐탁치 않게 실망하였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철없을 때 속으로 기도하면 뭐하나 안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면 뭐하나 우리 집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나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철없는 마음으로 어떤 비웃었을 때도 있었지만 저희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느님께 드려진 그 모든 기도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모친은 바라보지 못하셨지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내가 드린 그 모든 기도를 결코 헛되이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친은 이 세상에서 한 줌 재로 사라져 이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일생 동안 하느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기도, 하느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그 간절한 기다림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부족한 제가 이 사제직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이 부족한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사제의 이름을 제가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 사제를 위해 바쳐졌던 어머니의 그 모든 기도가 지금도 하느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그 모든 기도가 저를 위해 바쳐지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신앙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신앙의 기다림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기다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4,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의미 있는 것은 4,000년의 그 모든 성조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구원의 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하느님의 품 안에 그들의 기다림의 열매를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림 4주 동안 우린 초 하나씩을 밝히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세상에 주신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과 희망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제 다가올 성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내 고통과 내 번민과 내 슬픔과 내 죄의 상처 속에 나를 찾아오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서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의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구원의 길이 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를 보아서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하나만을 들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사실 외로운 길이고 참 힘이 드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 약속을 간직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다림 끝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에 앞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신앙의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은 뭐냐? 물론 내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도 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이시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림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49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나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엄마와 아빠도 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립니다. 그 아기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님들은 그 모든 것을 아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듣는 것도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먹는 것도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엄마의 그 모든 것은 그 아기를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한 점이었던, 하나의 세포였던 생명을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기다림은 사랑이라는 것 말입니다. 바로 기다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참 신비하게도 아기가 그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어떤 아기들은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이렇게 조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을 이게 칠삭동에 팔삭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일찍 태어난 아기가 병약하게 자랐지만은 요즘에는 일찍 태어난 아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서 나머지 이 2달을, 3개월을 그곳에서 채우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명에도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은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10달을 채우도록, 우리 몸은 그 10달을 채우면서 필요한 부분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은 우리를 형성해주는 시간이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시간이고, 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기다림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은총이라는 것, 이것이 4,000년의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것일 겁니다. 물론 기다리는 순간은 나에게 힘들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수도원에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봅니다. 그 당번별로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걸 사는데, 마트 가면 재밌긴 한데 장 보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 보는 건 괜찮은데 계산하려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싫어요. 줄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생각해 봤더니 그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줄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 줄이 짧은 것 같아서 일로 옮겨가면 제가 섰던 줄이 더 짧아져요. 그러고 보면서 막 힘이 드는데, 아마 그 기다림이 힘드는 것이 그럴 이유일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서. 그냥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그 기다림도 이런 지루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그 하느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그 시간 낭비가 아닌 반드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정화되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30년의 시간을 성모님과 함께 나자렛 성가정에 머물면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30년을 허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이 십자가의 완성과 부활의 길을 그분께서도 우리의 앞서 이 기다림을 통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지만 당신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혼자 지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다리셨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 예수는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그 말씀 하나, 바로 성모님과 함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의 기다림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기다림에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은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닌,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들인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은 그 체험으로 깨어있는 기다림이 뭔가를 이미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기까지, 그 자녀를 태어나기까지 기다렸던 그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기를 임신했고 어떤 마음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모든 것이 아기를 위해 이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마음들, 그 행동들 말입니다. 그건 아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아기가 임신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아빠들은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고, 술과 담배를 줄이려고도 노력을 하고, 아기에게 나쁜 해가 될까봐 아빠도 그 모든 마음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시간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함으로 기다리셨던 성모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사랑의 기다림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견뎌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가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제자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한테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12 제자들인데,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아직도 완전해지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알미 있어요. 첫 번째 알은 머리로 하는 알미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배워서, 들어서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알미 있고, 하지만 이 머리로 하는 알은 겉모습은 알 수 있지만 속마음을 알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알미 있습니다. 진짜 아는 알은 뭐냐면 가슴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가운데서도 엄마가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녀와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달 동안 자녀를 품었고 고통으로 낳았고 그리고 태어난 그 아기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었던 것,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고 함께 웃어주었던 분들이 어머니들인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주었던, 자녀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알미 아닌 어머니들은 자녀를 가슴으로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긴 알았지만 그 알미 아직까지도 머리에만 아는 알미였던 겁니다. 사실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사실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시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알은 머리로만 아는 알미였기에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그들은 갖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의 알을 가슴으로 느끼고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에게 그 제자를 맡기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어머니의 사랑의 품에 상처 입고 병든 자녀들의 마음을 바로 어머니께 맡겨드렸던 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제자를 성모님에게 맡기셨고 제자에게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나옵니다. 제자가 성모님을 모셔드렸던 자기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우리 집 안방이나 거실에 성모상을 모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집은 내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모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제자들은 새롭게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아갔던 이 신앙의 새로움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하였다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의 그 말씀.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뭐 했느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로부터 떠나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주실 분, 너희의 협조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사랑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을 하느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어느 날이냐면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부활 7주간 목요일입니다. 4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일까지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밤 9일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9일 동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9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9일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묵주기도의 어떤 9일 기도, 성모님께 드리는 어떤 그 9일 기도의 의미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9는 10이라는 완전함을 기다리는 숫자입니다. 1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가득 찬 숫자입니다. 10은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9는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9가 의미 있는 것은 9는 기다림입니다. 10을 기다리는 숫자이기에 바로 그 9라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인 10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9일 기도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9일 기도를 바친다는 것, 어떤 숫자 9날 동안 기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바로 우리도 9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기다림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9일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때로는 9달이 걸릴 수도 있고 9년이 걸릴 수도 있고 90년이 아니 9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기다림 시간 끝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약속,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확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다림은, 내 육신은 사라지고 없어져도 나의 진실된 기다림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느님 안에 받아들여지고 이 모든 기도가 하느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그들 안에서 나의 기다림이 완성되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초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새로운 그 길은 성모님과 함께 기다림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림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오직 가난한 이들만이 이 기다림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성탄은 하느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의 신비는 성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신비는 하느님의 가난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당에서 구유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구유를 꾸며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구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구유 곁에 앉아 계신 성모님의 그 모습은 어떤 아름다운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낭만적인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구유의 탄생의 이야기는 너무나 혹독한 추운 이 세상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 밤은 참으로 추운 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은 너무나 혹독한 추위가 맴돌던 밤이었습니다. 어떤 날씨가 차가워서 겪는 추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 하느님께 닫혀진 냉랭한 마음,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던 그 무관심 속에서 성모님과 그리고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은 그 극심한 추위를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시게 되었느냐?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서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나 포대기에 쌓여 말 구유에 눕혀졌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께서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왜 거룩한 성전에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왜 마구간에 누워지셨느냐? 그 의미는 바로 성탄은 하느님의 가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문이 열려진 곳은 어떤 부귀 영화와 권세가 아니라 오직 그 가난한 마음만이 하느님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동굴, 마구간으로 쓰러지는 그 빈 동굴이 예수님께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신 하느님께서 그 가난 속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비참함, 고통스러운 돈이 없는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이 가난함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가난이라는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가난의 특징은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려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탄을 보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서로를 받아들이는 가난함이 거기에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아기의 힘없는 모습으로 탄생하셨던 성탄의 가난함은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제물로 탄생하시기를 받아들이셨고 그 뜻을 받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은 가난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던 성모님의 가난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약혼 여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요셉의 마음도 가난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천사의 그 말씀을 따라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 맞이하였다라는 것, 가난은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태어나실 예수님을 받아들인 문은 여관도 아니었고 궁전도 아니었고 어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가난한 마음인 동굴 마구간이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난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도 하느님 앞에 나아가 바로 우리가 가난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용기, 그 믿음 안에 우리도 그 가난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을 통해 나에게 가난을 가르쳐주는 의미는 가난함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할 줄 아는 흠숭이고 믿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겠습니까? 죄의 시작은 하느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 탐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부부 사이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 나와 형제 자매들 간에 정말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그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가난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가난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온통 이 세상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집착과 상처가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가 백성들로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괜찮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 재물을 바로 세상을 위해 환원하고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쓰여질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이 세상의 재화와 재물은 부패와 탐욕으로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 상처는 어느 순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난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하느님의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우리는 가난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우리의 죄와 죽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그 가난함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의 기다림으로 우리는 마음의 가난을 다시 되찾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제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처음에 겸손과 그 순결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가 첫 사제였을 때, 사제 서품을 처음 받았을 때 모든 게 다 기쁘고 정말 모든 게 설레이고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미사를 내가 집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였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성사의 은혜에 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설레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생기니까 강론 준비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좀 더 쉬워지고, 그 옛날에는 그냥 벌벌 떨면서 했던 그 어떤 이 성무도 나중에 좀 요령이 이렇게 연차가 붙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잘 처리해 나갑니다. 근데 한 사제생활 이제 거의 20년쯤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더 이상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 것. 이 사지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당연히 인사받아야 되고,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내 것이라는 하느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난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부패와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 출산의 그 긴 진통 끝에, 이 고통 끝에 아기를 여러분 가슴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감사였고 선물이라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지만 내게 뭐 말을 제대로 해줍니까? 나를 도와줍니까? 오히려 내가 모든 걸 돌봐야 되는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은 이 가난한 마음이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부모님으로서 조금 요령이 붙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그 감사를 또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내 것이라는 생각에 내 아들, 내 딸, 내 것이라는 그 생각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내 기대와 인간적인 요구와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서로에게 아픔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을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시간이었고 지금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할 수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던 그 마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가난함 안에서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가난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내 것이라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고통의 원인이고 너와 나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가난을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서의 돈이 없는 비참한 가난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가난, 마음의 순결함, 이 마음의 가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제자들을 어머니의 마음에 맡기셨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느님 앞에
순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성모님의 마음에 제자들을 맡겨주셨을 때 성모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 이 세상에서 실패한 그 마음, 고통에 잠긴 그 마음,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배반한 이 죄의 쓰라림과 이 죄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들의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안에 잠겨들었던 것입니다. 성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주셨을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뭘 했느냐? 성모님과 함께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다렸던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던 그들의 알미,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 가슴으로 뜨겁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도망쳤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교회의 신비이고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시작했던 이 새로운 기다림, 그들의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성모님과 함께 기다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신앙에 감추어진 신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어머니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는 가난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이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을 살아간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만이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만이 하느님께 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듯이, 성모님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듯이, 요셉이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듯이, 그리고 가난한 동굴이 이 성가정을 받아들였듯이,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하느님 앞에 이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의 가난이 그분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구유가 있을 겁니다. 다가올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느님 앞에 마련해 드려야 될 구유가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나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열려진 그 마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하느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 여전한 대립들, 갈등들, 그런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의 그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내 장부의 문제, 나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 하느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시작하느냐?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상처 입은 우리 자녀들, 내 남편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내가 먼저 하느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으로 바쳐지고 이 가난 속에 그리스도의 또 다른 육화, 그분의 탄생이 2000년 전 마국간의 가난함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모님의 그 가난한 마음에 하느님의 육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 그분을 이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시작을 하느님께 열어드렸을 때 그를 완성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었을 때 그분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공항에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가 전화를 하며 수사님께 제가 찾아갈까요?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하셨던 그 말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꼼짝 말고 기다리시오. 내가 가겠어. 그 말은 제 삶에 여전히 유효한 울림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불의와 기득권의 권력이 남용되는 어지러운 이 세상, 우리 가정의 고통과 혼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삶은 뭡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구원의 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시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내 아들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기다림의 어머니신 성모님과 함께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란과 어둠 속에서 내 스스로 그 길을 내가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 수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찾아오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시오. 내가 가겠소라고 말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머물러서 기다려야 될 그 곳,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내게 두 가지 유언의 선물로 주신 성체 성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더라고 선언해 주셨던 이 성체와 성모님, 이 두 가지 선물,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신앙의 선물이며 유언인 이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체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린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서로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인간적인 요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사제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실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하느님이 약속하신 자리이고 바로 이 교회가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주는 가르침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사 안에 이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 안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구원의 선물,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을 되찾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만이 감사드릴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도 내가 지니고 있는 내 가족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난한 마음들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많았을 것입니다. 슬픔과 때로는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난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드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왜냐하면 이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 모자란 모습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한 성체, 하지만 나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당신의 힘과 권능을 버리시고 나보다 더 작은 힘없는 모습으로 이 가난함으로 이곳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난입니다. 우리도 그분 앞에 이 가난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가난은, 영적인 가난은 바로 사랑과 감사 안에서의 받아들임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계시고 내 죄와 상처까지도, 내 아픔과 눈물까지도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 하느님을 받아들입시다. 그분의 용서를, 그분이 주시는 자비를, 그분이 주시는 이 약속을, 그분이 주시는 희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판공성사를 볼 때 사실 필요한 것은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만 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이 가난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바로 이 가난 속에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힘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새로운 성탄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성탄에 어머니와 함께 이 기다림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성탄은 따뜻한 성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열려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통해 하느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이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실 것이고, 상처 입은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의 마음에 다시 새로운 빛과 사랑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 열려진 마음으로 서 있다면 이 성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바쳐지는 아름다운 성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뛰어가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다림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나에게 정화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은 나에게 생명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으니 모두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외롭고 두려워서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시간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서 자꾸 다른 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빨리빨리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그 뒤를 따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처진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마음이 움직여줍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영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도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정말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잘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쓰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시간을 어머니 당신과 함께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이 세상의 기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어머니 마리아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느님을 소망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영혼의 삶인지를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느님 한 분만이 남는 것이니 그 하느님 한 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몫이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을 소망하는 시간 안에서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시간을 모두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시간이 참으로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당신같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마리아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